시계를 아예 떼버렸어요. 무제한을 하는 거죠. 시편 74편 1절로 11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성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그것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취해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돌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성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된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불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라고 정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기본적으로 볼 때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반응이 있어야 앞으로 진행이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응이 없을 때 참 우리는 힘들어해요. 오늘 읽을 말씀에 어찌하여 두 번이나 이렇게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내가 이런저런 상황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럴 때에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은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나요? 그냥 말아버립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은 비탄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게 많아요. 시편에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가 당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원수를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그러시겠냐고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꽤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 한국 교인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아무 달라지는 것도 없으면 할 수 없지 그러면 삐지는 것도 웬만해야 삐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도 깊지 아니한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 때문에 깊은 관계가 아닐 때는 내가 좀 지나친 대접을 받아도 그냥 털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된다.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관계가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보통 심각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계속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안 보일 때
우리가 뭐 아니면 할 수 없지 뭐 아니면 말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간절하고 정말 사모하고 정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뭐 인간이라면 가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냥 삐지고 맙니까? 교회 안 나가고 맙니까? 아니 나 기도 안 해. 기도해봐야 뭐 별거 없구만. 그러고 맙니까? 그걸 착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땐 야곱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에서는 하나님이 장자의 명분을 주셨잖아요. 자기가 뭐 일찍 몇 년 뒤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쌍둥이로 태어나면 먼저 나오고 싶어서 먼저 나오고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조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장자로 태어났는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 그까짓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서는. 근데 야곱은 너무 분한 거예요. 너무 분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우리로 얘기하면 몇 분 간격으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 장자의 명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야곱은 갖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걸 야곱은 믿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들에 대한 사모함이 야곱에게 있는 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까짓 거라고 생각하는 에서를 망령되이 행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막 그것 때문에 삐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달려들기도 하고 이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하지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런 결과도 없어요. 아니면 말고요. 그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전심으로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할 만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주께서 그러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를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말라기 선지자 시대부터 주님이 오시기 전 400년 그 기간을 암흑기, 침묵기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감사주의를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천열매를 거두고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 천열매 드리나 마나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좋은 거냐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천열매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느냐고. 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어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자꾸 어떤 공직자를 세우는 데에 한 번이라도 거명된 사람이 있고 전혀 거론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론되는 사람은 기분 나쁠까요? 거들떠도 안 볼 때 오히려 섭섭하지 않겠어요? 나도 한다고 했는데 이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나도 나름대로 애썼는데 나한테는 말 한마디도 없고 그게 편한 거냐 말이에요. 그게 시원한 거냐 말이에요.
서울대학을 합격하고 안 가는 것하고 아예 꿈도 못 꿔본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합격되고 안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실력이 안 되는 건 너무 분한 거예요. 자, 서울대학에 멀어서 못 갑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갑니까? 실력이 안 돼서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아.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 이제 우리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는 내가 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해놓은 것. 아침에 출근하면서 주문해놓고 퇴근하면 집 앞에 물건이 와 있어서 그냥 대표만 먹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최인자 집사님이 오르간 하나 이제 골라보시라고 그래서 오르간을 사려고 할 때에 제가 원래는 그 오르간을 말해요. 산돌교회 오르간 그 음색이 너무 우리가 연합회 기도회를 갈 때 가서 들어보면은 너무 음색이 좋아가지고 그걸 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동기 목사님 가운데 그 음악에 조금 조예가 있는 분이 그 목사님 그런 거 사면 안 된다고. 그거 술집용이라고. 아니 똑같은 의자도 예배당에 있으면 손 끄고 그런데 그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래 일본 사람들이 가라오케 집에서 그 술 더 많이 먹게 사람의 심리를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음색을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는데 아니 왜 그걸 살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용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고집을 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에 있던 거 그걸 산 거예요. 아무거나 해도 되는 것이 있고 거기에만 필요한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해야만 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은 우리는 어떡합니까? 어떡하냐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침묵하셔도 뭐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한 집에 살면서 부부지간에 대화가 끊겨도 답답하고 힘들어야 정상 아닌가요? 함께 지나는 직장 동료하고도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안 되면은 그게 힘든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내 이 상황을 안 보시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왜 그래요? 뭐 때문이에요? 어찌하여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식대로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끝나고 그냥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묵시가 끊어졌다. 그 전까지 있었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표적을 통해서 주시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고 이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구절에 보니까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에요. 신학자들은 이 시기를 암흑의 시대, 흑암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응답을 끊임없이 구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에서 자주 보죠.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이 얼마나 어쩌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굳이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걸복걸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부부들이 처음 연애할 때, 그리고 신혼 초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불쌍해서 산다네요. 불쌍한데요. 자기 남편이 불쌍하고 아내가 불쌍하고, 세월이 지날수록 더 좋아야 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때 되면 교회 오는 거지 그분에게 기대하는 것도 없고,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주신다고 해서 별로 섭섭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거 뭐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랜 기간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다는 거예요. 오늘 아삽의 시, 이 시편 74편도 어찌하여 이런 표현들을 계속하면서 선지자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이상도 없고 그러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을 찬양해야 되고 그분께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됨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한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앞날에 대해서 어느 것도 예측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특히 전쟁으로 인해서 성전이 무자비하게 훼손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지. 그런데 전쟁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그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그냥 짓밟아 버리는 것도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이 시인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성전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짓밟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습니까?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안 들리는 것 때문에 답답해 본 적이 얼마입니까? 세상의 소리는 안 들리면 보청기라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만 듣고 간다고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시인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아픔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두려운 이유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과 갈피를 모르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흑암이 그러면 언제 끝나느냐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70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지.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기한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힘들어도 견뎌요. 탤런트 박원숙 씨가 쓴 책 중에 열을 우은년이 보름은 못 울겠느냐, 그런 책이 있어요. 전에 문구에서 보셨나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제 제가 여기 평택으로 내려와가지고 아주 궁금해가지고 동기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김 목사가 늦은 나이에 평택으로 가서 새로운 일을 해. 새로운 일이 아니야. 원래 해야 될 일인데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리고 안 했어. 그냥 그럭저럭 편한 대로 살았어. 그렇게 얘기해도 말이야. 궁금해가지고 얼마나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는 또 이런저런 얘기하기가 쉬우니까 성태원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길래 그 열을 운년이 보름을 못으로 그 책 봤냐고 해서 못 봤다.
더 견딜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때가 우리 인간의 계산에 맞아떨어지겠느냐. 충분히 견딜 맷집을 기르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재난을 만나고 인생의 암흑기를 만날 때에 신자들인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예측한 대로, 우리가 계산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 자, 아담이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어요. 만약에 죽어야 되면 누가 죽어야 돼요? 가인이 죽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아벨을 때려 죽여요. 하나님은 보시는 것인지 안 보시는 것인지. 그리고 그놈이 또 무슨 염치로 사람들이 나를 해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내게 표를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은 또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거 뭐지? 때로는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고 우리가 잘 하나둘 정립해 나가지 않게 되어지면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그것을 해석하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었잖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똥낀 놈이 성낸다고 말해요. 그러면 형이 동생을 지켜야지. 누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구나. 보셨구나. 그럼 그때라도 뉘우치든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에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내가 숨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셨구나. 하나님이 아셨구나.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은 또 그 아담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시느냐면은 너의 벗었음을 누가 내게 고하였느냐. 원래부터 벗고 있었잖아요. 근데 벗었다고 하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다음에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안 거예요. 눈이 훨씬 밝아졌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해보다 보면은 눈이 더 밝아져서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출세할 수 있겠구나. 이러면 더 편하겠구나. 이러면 더 행복하겠구나. 즐거울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뱀이 와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선악을 아는 일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꼭 알아야 될 게 있고 알아서 좋을 것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몰라도 되는 게 있어요. 몰라도 되는 게. 알면 병이 드는 게 있어요.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혹시 나한테 무슨 몸에 이상이 온 거 아니야? 혹시 그 정도였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게 되어지면은 암이라고 할까봐 못 간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바르게 활발하게 씩씩하게 생활했는데 암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 듣고 난 이후부터 사람이 왠지 매가리가 없고 힘이 쭉 빠지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다른 사람이 알 정도로.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이 안 보이고 방향이 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 언제 끝날는지도 모르겠고. 자, 우리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3년을 이제 가는 거잖아요. 갔잖아요.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이 편하지. 지금 또 뭐 극성을 부린다고 자꾸 늘어난다고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이 싱숭생숭해지는데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떤 암 치료를 받은 분들이 쓴 책 중에도 암 그냥 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그 암덩어리 떼내려고 애쓰지 말고 같이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책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생로병사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와서 들이받더라니까요. 내가 잘못해서 들이받는 일도 있지만 살아가면 별일이 다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가,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가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던 일들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인은 어떻게 행동을 한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 옛날 주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속량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 지파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시온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이 시인이 가졌던 자세는 하나님, 우리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 제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주님 좀 기억해 주세요. 제가 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자세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재난과 전쟁에 고통에 튕겨져 나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그래도 내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돌봐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에게 매를 맞을 때에 그 매 때문에 집을 나가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매만 들면은 더 파고드는 자식이 있어요. 파고드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덜 맞거든요. 그럼 끝나거든요. 때리려면 때려보라고 막 계속 서 있으면은 더 맞아요. 앵기는 거예요. 앵기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돌봐달라고,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지표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예언자도 더 이상 없으므로 우리 가운데서 아무도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장면이 뭐죠?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우리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이 매를 드셨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잘못했지?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오면은 안아주시잖아요. 아멘.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기억하면 안 돼요. 언제라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집에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집 나간 자식에게 돌아오라고, 아버지 바지 줄여놨다 돌아와라. 돌아가야 돼요. 품꾼의 하나로라도 봐달라고,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더니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여전히 아들이잖아요. 목욕을 시켜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하잖아요.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를 때리는 것이 본심이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친구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품에서 오른손을 빼내서 직접 대신 싸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력하리이까? 그들이 성전을 다 짓밟고 별짓을 다 해도 8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라나이다. 6절에는 보니까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들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을 엎었나이다. 근데 언제까지 하겠냐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언제라도 지금 그놈들의 세상이 된 것처럼 다 짓밟고 그래도 하나님 저들이 언제까지 하겠냐고.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은 거두어요. 언제든지 거두십니다. 혼자 힘으로 다 해보려고 여전히 몸부림을 치고 이럴 때는 교회도 안 가고 내가 더 열심히 새벽부터 떼야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언제 끝날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봐도 이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제가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오른손을 빼내어 직접 대신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시인이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가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속량해서 사신 양떼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신 목자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못 살아서 죄송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란 놈이 언제 회방하는지 아세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하나님의 자녀냐고 참소하기 시작하면 가만히 사람들이 약해지기 시작을 해요. 내가 그래 무슨 영체로? 아니 예수님 좌우편에 달려있던 강도 중에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무슨 영체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염치 따져가지고 될 것 같아요? 염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이 내가 이래가지고 뭘 요구하겠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가야지 뭐. 그래서 막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거 어떻게 언제나 끝날까 기다리고 또 자기 방법을 동원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것이 원래 지름의 거처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서평택에 내려온 지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제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교우들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겠어요? 좀 힘들 수도 있지. 그 힘들어하는 말은 안 해도 힘들어하는 교우들에게 무슨 말씀을 우리가 주고받으면서 또 힘을 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어제 주 목사님, 주영경 목사님 조카분이 이제 계속 지금 트라이를 하고 다니는데 땅값은 98만원까지 낮췄고 진입로 300만원 달라고 하는 걸 200만원 낮췄어요. 그 이제 배수로 뭐 이거 이제 찾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300평 뭐 여러분 카톡에서 보셨죠? 그거를 빨리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묘를 이장 공고를 내고 기다려야 되는 기간 때문에 그거 잘못하면 못 가져오겠다 이 생각이 지금 들어가지고 마음이 급해졌어요. 하나님, 제가 어제도 우리 이제 원래 다이름이 아니고 이름 미니스트리 그 미션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라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은한에도 예배 드리고 그런데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더 자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더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더 해야 될 시기에 우리가 더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마음이 편치 않다. 새벽에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아브라함한테는 여호수아에게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또는 뭐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니 그런 말씀했는데 저한테는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그리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어려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자주 들었던 설교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는 들리는 소리 없을지라도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걸어가세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그런 찬송을 그냥 아무 일이 없을 때 부르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런 말 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그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죠. 제가 주보 그 내용을 이렇게 하다가 제가 전 같으면 이 그림을 못 실을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그림 옮겨서 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옮기고 이번 주에도 이제 했는데 제일 지금 제가 이 글을 옮기면서 제일 밑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런 행운도 없는 자를 태어나게 하지는 아니하며 땅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존재를 길러내지 않는다. 이 글에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 위의 제목은 뭐죠? 굽은 나무의 가치예요. 제가 예전에 고도원의 아침 편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연설문을 써주고 했던 분이 고도원 씨잖아요. 근데 그 고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님이 목회자고 제가 책을 보다가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책을 보다가 이거 분명히
제가 애경에 그 서점에서 강사 기다리다가 서점에 한 바퀴 돌다가 그 책을 이렇게 보고선 이거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쓴 책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샀잖아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잘생긴 나무는 다 잘려나가요. 못생긴 나무는 거들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 산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책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연세대학교를 다니다가 대본을 하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제적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흠이 있다 생각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 목사 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학을 그만둔 거예요. 제적당했다. 세상의 법도 내가 잘 못 지키면서. 그런데 이 구분나무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과 장자의 소요유의 유편에 나오는 한 일화로 혜자가 장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쭉 내용을 읽다가 제가 신은 그걸 하나님으로 하고 제가 바꾼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 해가지고 믿거나 안 믿거나 뭐 알라를 뭐 찾든 뭐 누구를 찾든 그냥 신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절대로 나무 하나도 땅에서 자라는 풀 한 포기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행운도 없는 자를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며 땅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존재를 길러내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신자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을 얼마나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니들 그렇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말어 그럴 뿐이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분이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주실 정도로 나를 귀하게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포기한다고요? 여기서 그것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낙심한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생각을 하고 다시 힘을 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면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내가 별거 아니라고 내가 나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방법을 생각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 제가 장영철 목사님 제가 20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청소년 살롬데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때 주강사가 조용기 목사님하고 장영철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장영철 목사님은 군종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독립교회 연합회에서 안수식을 하려고 목사 안수식을 하려고 이제 안수인들이 안수위원이 강단 위에 앉아 있는데 제 옆자리에 장영철 목사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제가 잠깐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끝나고 다시 만납시다. 장 목사님. 제가 20대 때 그분이 군종감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청소년 샬롬데이 샬롬 I can do라고 하는 제목을 잡고 아마 대회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영철 목사님이 집회하고 난 다음에
발칵 뒤집혀버린 거예요. 장영철 목사님 테이프가 바닥에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영철이가 누군가? 근데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가 공군사관학교 들어가가지고 사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다 검사인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죽 잠바 입어라. 훈련을 하는데 공군사관학교 와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완전히 다 빨개 벗겨버린 거예요. 그게 가죽 잠바 입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중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식이 속을 새기는데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한 거예요. 그 부모가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속썩이는 너한테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잖아. 나는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못하나요? 의붓자식처럼 해주면 고맙고 안 해주면 할 수 없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짝바짝 다가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는 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상황은 복잡하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년 안 살았는데도 그런데 앞으로 더 살면 얼마나 많은 일이 생기겠어요. 이동훈 성도님 손을 다쳐가지고 근데 또 가만히 나이가 웬만하니까 그 생각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치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다치는 게 차라리 낫지. 그 애들은 할 수 없는 생각이잖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다치면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복잡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오. 이럴 때는 내 방법으로 해야 돼. 이럴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 그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피로 값지고 사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끝내 우리가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들이 온갖 찬양을 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또 그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됨을 잃지 않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희들이 생각됩니다. 시인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러시느냐고 계속 반문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줘야 될 이유에 대하여 그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일깨워 주시고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게 해주셔서 그들이 쇠망치를 가지고 성전을 짓밟고 온갖 것 다 때려 부술 것처럼 그들의 힘이 절대자이신 하나님보다 더 큰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